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아멘, 아멘. 그럼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성경 읽기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한 리서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의 전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700여 명을 랜덤으로 뽑아서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조사한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 가운데에서 성경을 거의 일주일 동안 읽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기독교인이지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따로 읽지는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읽기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성경 읽기에 대한 오해와 무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공동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놓치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 말씀 읽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나와 있죠?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3가지를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목회자라면은 교인들과 함께 이것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3가지를 말했는데 그 3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우리가 익히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읽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영어 버전으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버전 PPT 나오나요? 자, 안 나오나요? 그 뒤에 PPT.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V 버전으로 영어 버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o preaching and to teaching.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3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읽기는 그냥 읽기가 아니라 public reading입니다. 공동체 읽기. 단순히 한 사람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읽는 것을 전념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좀 잠깐 PPT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때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찾아보니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됐었던 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따로 말씀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모세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대언하여 선포하여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은 서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었습니다. 신명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초막절이 되면 백성을 모아두고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낭독하였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때는 어땠는가?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 때 배웠던 것처럼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때의 모습이라면 그럼 신약 때는 어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전하셨던 방식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말씀을 낭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기 전에 우선을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초대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 4세기가 끝날 때까지의 예배 순서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대교회 때 예배 순서에서 상당 시간 동안이 무엇이었냐? 공동체가 말씀 자체를 읽는 공동체 말씀 읽기의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교대 때에 예배드렸던 방식들을 분석해 볼 때 어떻게 진행됐었나를 추적을 해보니 처음에는 구약을 읽고 그 다음으로 신약의 서신서를 읽고 마지막에는 복음서를 읽는 것. 마지막 마무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고 말씀하셨던 복음서의 내용을 그저 같이 성도들이 낭독하는 것으로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종교 개혁을 맞이했었던 그 종교 개혁 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나 칼빈, 찌빙글러 이런 분들이 예전을 예배의 순서들을 어떻게 진행했었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터가 주장했던 예배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낭독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2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 순서에서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자체를 시편을 읽는 것으로서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찬양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고 예배에 있어서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빼고 성만찬과 공동체의 말씀 읽기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찌빙글리는 어떻게 했나 했더니 말씀의 낭독을 예배의 중요한 예전을 이분도 마찬가지로 삼았었고, 그리고 존 낙스도 공예배에서 설교와는 별도로 성경 자체를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함께 듣는 것을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개신교, 이제 개혁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를 공동체가 함께 읽고 함께 듣는 것을 강조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이 제한이 된 겁니다. 언제부턴가 알게 모르게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1시간 안에 끝내야 미덕으로 생각해서 말씀 구절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스스로 압축을 해버립니다. 한 2절, 3절 읽고 말씀을 그냥 설교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문화와 생활에 맞게 풀어 설명하는 설교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입에서 낭송되어지고 우리의 귀로서 들려지는 것, 이것을 대신하지 말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입에서 읽혀지고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이 시간을 우리는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의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수많은 신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디트리 본 회퍼, 어떤 말을 했나 보니 디트리 본 회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들 속에서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한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났던 사건에 참여하게 되며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공예배에서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 된다. 디트리 보네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읽혀질 때에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성경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이 언제나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읽기를 축소하거나 연주의 일부분이 되도록 성경 구절을 낭송하는 일은 핵심을 놓치는 일이다. 예배 때 성경을 읽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찬양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신학자들도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낭독하여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에는 무너졌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과 말씀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날에 무너진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막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은혜로 세워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시작인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부터가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막강한 그 이집트의 세력을 이기고 거기에서 노예들을 빼내오는 거, 이건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집트를 이기고 탈출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빼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풀도 자라지 않고 식량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여 년을 한 민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광야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하나님의 먹이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광야에 떠돌이 생활했던 민족이 멀쩡히 잘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기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 이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운 나라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겁니다. 뭐냐면 주변을 바라봅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 다른 민족들이 좋다라는 것에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어떤 주변에 있던 유행을 쫓아서, 사람들이 좋다라는 것을 쫓아서, 이것을 하면은 풍요를 준다, 이것을 하면은 더 쾌락이 있다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다른 엉뚱한 것을 보다 보니 다른 나라 민족들과 같이 똑같이 타락해 버립니다. 순식간에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민족들은 수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그 백성들을 참으시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리고 어스립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다시 모으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떠나면 회복시키시고 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반복하는데, 그렇게 반복하다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이 나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봤더니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가 왜 망해야만 했었나? 그럼 우리가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했던 건가? 그들이 내린 결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백성이더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었더라.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서 이 나라를 잡고 버틸 수 있던 것이 아니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 우리가 있을 수 있더라. 이거 하나 안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군분투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약속들, 고레스 왕과 그 당대에 있었던 그 바벨론의 왕들이 그래 가서 너네 민족을 다시 재활해라, 예루살렘 성을 세워라, 성벽을 세워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 칙령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 학계가 같이 세웠었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성벽 재건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 이후로 130여 년이 지난 이때가 돼서야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던 나라 이제는 뭔가 세울 만한 조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이 공동체는 이제 다시금 모여서 이제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이것을 재건하고 나서 되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는 겁니다. 누가 불러서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갈급함을 가지고 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율법 교사인 에스라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백성들이 저마다 함께 모여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에스라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청했던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여든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가 되도록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그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힘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듣지는 않네. 이 팔레스타인의 이 환경 가운데에서 새벽부터 정오라는 것은 바깥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시간입니다. 사실 11시만 지나도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기후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감히 서 있기가 쉽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정오 딱 그 12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도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갈급함과 갈망으로 말씀 앞에 나왔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나라 초기 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그 민족의 리더들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아직 이 히브리어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 3세대, 4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익숙치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런 한글에 대한 내용들로 돼 있어서 문장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박식한 먼저 배운 리더들이 가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말씀이 같이 깨달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가득히 흘러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감동이 흘러넘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눈물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 못할 감동을 느끼게 되면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감정을 설명할 수 없어서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묘종의 회개의 눈물, 어떤 감동의 눈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마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감동과 기쁨과 회개의 눈물이 흘러넘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시간인데 어찌 예배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로 인해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어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왔고 함께 말씀을 낭독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저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일어나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나눔이었습니다.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캠페인으로서 일어난 게 아니라 무브먼트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떠한 강요와 책임과 도덕으로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을 때 알듯이 초대교회 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남아 넘쳐서 나눔을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어떤 갖고 있는 재산이 흘러넘치니까 이 정도면 주어도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눴던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흘러넘치게 하시니까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눠서 함께 떡을 떼며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어떤 세상의 동호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자주 했습니다. 우선은 먼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같이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 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넣어? 너 오늘 국이 짜다. 열심히 봉사하는 데에도 서로 간에 왁자지껄 어떤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없으면 어느샌가 서로가 옳다고 우깁니다. 야,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어야지. 아니야, 오늘은 황태국을 끓였어야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 맞는 말입니다. 미역국은 지난주에 먹었잖아. 근데 또 하면 어떡해? 야, 사람들이 좋대잖아. 그럼 이번 주에 또 먹을 수 있지.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우기 시작하면 타협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싸울 만한 일인데 서로를 용납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서로를 안아주는 겁니다. 찬양팀 가운데서 크게, 예전에 있었던 찬양팀 가운데 크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얘가 말하는 것도 옳고 제가 말하는 것도 옳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자 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한 명이 먼저 일어나서 안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리더로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면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괜히 고집 부렸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도덕이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갖추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성도들이 균형 있는 건강한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 읽기가 필요하고 말씀이 우선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지 도덕적인 기록들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았다. 성경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성경책을 분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 것을 소망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라는 의지를 기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의지를 불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들려줘서 저절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부터가 겸손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승리 공동체는 V와 W로 흩어졌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난 뒤에 흩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본문을 읽었을 때 오늘도 이 느헤미야 8장을 전부 다 읽지 못했어요.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이 8장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예배의 수월한 흐름을 위해서 말씀 읽기를 조금씩 타협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로 흩어졌을 땐 충분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해당되는 본문들이 나올 거고 그 설교의 본문 이상이 되는 그런 성경 읽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흩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낭송하고 같이 읽고 들은 다음에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입니다. PPT 안 나오나요? 네,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공동체로 흩어지면 V와 W 흩어졌을 때 찬양을 하십시오. 그들의 찬양을, 그 달의 찬양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왜 그 달의 찬양을 하는가? 아니면 왜 1년 내내 이 봉헌 찬양이 똑같죠? 그 가사를 묵상하며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마지막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수많은 찬양이 아니다. 딱 한 곡이다. 평생 동안 자기가 불러왔던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찬양 가사를 생각 못해서 차마 부르지 못하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 한 곡만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안 보더라도 앞에 가사가 안 띄워져 있더라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공동체, 말씀을 흥얼거릴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달의 찬양 아니면 1년 내내 부를 찬양을 하나 지정해서 같이 구호처럼 어떤 그런 우리가 불러야 될 그런 노래처럼 같이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정한 찬양은 이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중에 이제 공동체 모임 하시면은 악보 받으시고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신 후에는 이제 광고가 있을 겁니다. 생일자와 새가족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주에 그 달에 있는 중요한 광고 사항들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 말씀 읽기입니다. 공동체 말씀 읽을 때 스마트폰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매체니까요.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책의 무게만큼을 일주일에 한 번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성경에 밑줄 그어가면서 공동체의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셨으면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져오셔서 읽으면서 읽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 해나가며 나중에는 차차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익숙해지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나 역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